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가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도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시기에 벌초 많이들 하시죠? 요즘은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가족들이 함께 모여 벌초를 하고 조상묘를 돌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벌초할 때 풀독이나 독사, 말벌 등을 조심했는데요. 요즘은 예초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예초기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까요.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사고 예방에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천하창생의 생사가 다만 너희들 손에 매여 있느니라. 지금은 대자연의 큰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하추 교역기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인류는 크게 깨어져서 문명과 함께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낙엽이 되어 사라질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상제님은 가을 개벽기 인류를 건지는 살릴 생자의 사명을 우리 일꾼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올여름 최악의 가뭄과 산불에 시달린 그리스가 이번에는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하루 새 1년치 비가 내린 것인데요. 사망자가 발생하고 주택과 도로 등이 침수됐습니다. 6일 AFP와 AP통신에 따르면 그리스 튀르키예와 불가리아에서 폭풍 다니엘의 영향으로 폭우가 이어지며 지금까지 최소 1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스에선 이틀 전부터 시작된 폭우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부 필리온의 한 마을에서는 하루 안에 754mm 이상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스 기상청에 따르면 그리스의 평균 연간 강우량은 약 400mm인데요. 불과 하루 만에 1년치 이상의 비가 내린 셈입니다. 기상학자 지아코플로스는 기상청이 기상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한 1955년 이래 이 같은 강우량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악의 산불을 겪은 그리스는 연이은 폭우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G20과 아세안 등 굵직한 국제회의를 앞두고 표준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 지도, 이웃국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6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일본과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국가들이 중국이 공개한 표준 지도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영내 보기 드문 단합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중국은 표준 지도에 일본과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고 인도와 분쟁 중인 아루나 찰프라데시주와 카슈미르 지역의 악사이친 구원도 자국 영토로 표기했습니다. 이 밖에도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과 분쟁 지역인 영해를 몽땅 자국 영토로 표기해 주변국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중국 측은 해마다 발표하는 표준 지도를 이제 와서 문제 삼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논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정세가 극도로 긴장돼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은 제2의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공포에 질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다사자의 천국으로 불리는 우루과이에서 바다사자의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우루과이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우루과이 농축산부가 세로 해변에서 죽은 바다사자의 사인이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는 남미에선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등에서 포유류의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됐지만 우루과이에선 처음입니다. 우루과이가 특히 긴장하는 이유는 중남미에서 가장 많은 바다사자가 서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루과이에는 바다사자의 섬이라고 불리는 중남미 최대 바다사자 서식지가 있는데 면적 41헥타르 규모의 작은 무인도인 이곳엔 바다사자 약 19만 마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포유류에 퍼지기 시작하면 바다사자 피해가 기하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게다가 몸이 아픈 바다사자들이 추위를 피해 육지로 오르는 일도 잦아지고 있는데요. 자칫 인간으로 감염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웃국가 칠레에선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려 목숨을 잃은 해양동물이 이미 수천 마리에 달하고 있으며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간 감염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상생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천지의 조화주문, 시천주주와 태울주에 대한 종도사님 말씀을 듣고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죽전도장 진리법사 김두환입니다. 오늘은 종도사님 말씀 중에서 시천주주와 태울주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병난 극복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천지 조화 주문이 있어요. 하나는 동학에서부터 선언된 최수훈 대신사가 선언한 그분의 그 대사명의 핵심 주제, 바로 시천주 주문, 시천주 조화정, 영세물망 만사지, 지계금지 원해대응. 하나는 병마를 꺾는 약주문이라고 하는 태을주. 시천주 태을주가 이 대우주 개벽기에 인류를 살리는 천지 조화 두 개 주문이다. 환국의 이전서부터 마고성에서 나온 것은 오미고, 우주의 원음, 우주의 생명의 소리. 그리고 환국 중심에서 나온 게 이제 훔인데, 저 옴은 우주의 그 생명의 근원 창조 소리인데, 저 소리를 가지고 온 분이 마고 할머니야. 마고 문화는 지구에 꽉 차 있어요. 이틀 전에 LA에 있는 황혜숙 박사가 그 마고 문화의 대가인데, 그분이 우리 그 상생방송 와서 강론한 내용이 그날도 나갔는데, 자기가 평생 공부해 보니까 하여간 마고 문화가 지구에 꽉 차 있더라. 그 여성 문화의 그 원형인데 여신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그 영어책도 나온 게 있고, 중국에 가보면은 저런 그 뭐 마고산도 있고 말이야. 그 어떤 집안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마고단이니 뭐 마고 연못으로 돼 있어. 저 간판이 그렇게 써 있어요. 저기 보면은 여기 중국의 중남부 약간 남부 지역인데, 우리나라도 뭐 태백산에 그 마고단이 있다고 실제로. 그래서 이게 전부 황혜숙 박사의 그 답사한 공력인데, 마고 할머니는 우리가 7월 7일 견우와 직녀의 원형이야. 그 이야기가 원형이 원래 마고 할머니거든. 신선 문화의 원형인데, 그 환국 그 이전에 지금부터 한 2만 5천 년 전. 그리고 이것을 이제 환단고기를 전수한 이유리 선생은 나반과 아마는 이것은 한 2만 5천 년 전 얘기다. 이분이 어떻게 알았나 그걸 하여간 제대로 영감으로 알았는지 계시로 알았는지 말. 그러고서 그 마고성의 역사가 완전 100% 신선문화 원형인데, 근데 마고 할머니가 천상에서 올 때 원래 우주에 옴을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그러고서 천부경 원형을 만들어서 그때 부도라고 한 거야. 부도지라고 하고. 신라 박재상의 그 이야기를 부도. 천부경의 도읍지다 이거예요. 고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시무실 석상원 무진본 이거는 마고 할머니가 만든 거야. 천부경은 일시무실이 그게 원본 핵심이고 다 주석이다 나머지는. 그게 구전대 내려오는 거야. 그 마고 할머니 말씀으로. 그 다음에 환국에서 초기 넘어서면서 거기서 훔으로 완성된 거야. 콩깍지를 보면은 거기에 그 옴과 같이 생긴 게 있잖아요. 훔 속에 옴이 있는 거다. 이것이 인도 문화에 간 거야. 지금부터 한 6천 년 전후에. 그래 인도에서 가장 성스러운 우주의 두 가지 소리가 옴과 훔인데, 이건 이제 유명한 그 베베카난다 그 사원에 갔을 때 그 2층 신전에 가보니까 저렇게 성스럽게 섬기더라고요. 우리 삼자하고 같잖아. 지금 왼쪽을 이렇게 보면 삼신문화에. 인도의 그 원어 오른쪽에 한옥이 좀 빠졌는데, 그래서 이 가을 개벽에 우리를 살려주는 주문은 시천주와 태을주인데, 시천주는 이 우주의 정신을 들어마시는 주문이고, 태을주는 우주의 혼백을 들어마시는 주문이다. 근데 인간은 영적 요소가 4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5가지. 정신, 혼백, 의야. 이것은 천부경이 동서남북 중앙에다가 수를 갖다 집어 던진
수학 문화의 원전, 이 수학 문화의 그 창시자인 태극기의 활궤를 만드신 분 보키, 태어 보키 대성자께서 5,500년 전에 이분 배달국의 왕자인데 환단곡에 보면은 5세 태우이 환웅의 막내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하도를 그렸는데 하도에 보면은 1, 2, 3, 4, 5. 그래서 남북은 수화, 물과 불이고 물은 1이고 불이 2고 목은 3이고 사는 금이고 중앙에 5가 토란 말이야. 이것을 1, 2, 3, 4, 5가 다른 말로 수화, 목금, 토고 이것을 우리 몸의 영성 요소로 정신, 혼백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의 이 수액, 우주의 그 본체, 생명수를 담당하는 것이 이게 정이다 이거예요. 정. 그 우리 몸의 정, 정신할 때 정. 그다음에 심장에 있는 신. 원래 이것이 작용을 정지하고 있으면 여기 원신이라고 하는 원래 신이 여기서 이제 고개를 드는데 신이 화고 신은 불이거든, 불덩어리. 그다음에 간 속에 혼이 쉬고 여기 혼의 집이 간이란 말이야. 그다음에 네 번째는 폐 속에 넋이 백이 드나드는 거다 한자로. 그래서 정신 혼백의, 정신 혼백의가 뭉쳐가지고 순수 의식이 생성되는 거야. 우리들의 의식 사유 기능이라는 게 의지를 할 때 의인데 떠드있자. 그래서 이거 워낙 중요해가지고 이게 우주론의 총 결론이야. 대개벽기에 인류를 살리는 천지조화 두 개의 주문이 있는데 하나는 상계님께서 동학의 최순 대신사에게 내려주신 시천주 주문이고 다른 하나는 일명 약주문이라고 불리는 태울주 주문입니다. 황국 이전의 마고성 문화에서 우주의 원음인 옴이 나오고 황국시대 중기에는 훔이 나왔는데 그 훔의 완성이 태울주 주문이라고 종도사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옴은 우주의 생명의 근원 창조 소리인데 그 소리를 가지고 오신 분이 마고 할머니인 것입니다. 마고 문화연구의 대가 황혜숙 박사는 자신이 평생을 공부해 보니 마고 문화가 지구에 꽉 차 있더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가면 마고산도 있고 마고단, 마고연못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태백산에 마고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력 7월 7일 견우와 증려 이야기도 마고 할머니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마고 할머니는 신선 문화의 원형이십니다. 환단고기를 전수한 이유립 선생님도 나방과 아마는 지금으로부터 25,000년 전 이야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마고 할머니가 천상에서 내려올 때 옴 사운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부경 원형을 내려주셨는데 신라시대 때 박재상이 쓴 마고성 역사가 나오는 책 이름인 부도지란, 천부경의 도읍지 또는 고향이란 뜻이라고 종도사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부경의 척구, 일시무실 석상근 무진본을 마고 할머니가 만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천부경은 일시무실이 원본 핵심이고 그 외 나머지는 주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황국 중기에 접어들면서 옴이 훔으로 완성됩니다. 훔 속에 옴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6,000년 전 인도로 전해져 인도 문화에서도 옴과 훔을 가장 성스러운 두 소리라고 말합니다. 인도의 유명한 비베카난다 사원에는 아직도 옴과 훔을 성스럽게 모셔 섬기고 있습니다. 이 가을 개벽기에 우리를 살려주는 주문이 시천주 주문과 태울주 주문인데 시천주 주문은 우주의 정신을 마시는 주문이고 태울주 주문은 우주의 혼백을 마시는 주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영적 요소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정신, 혼백의. 태워복기 대성자께서는 5,500년 전 배달국의 왕자이신데 환단고기에 보면 5세 태우의 환웅의 막내 아드님입니다. 이분이 수학문화의 원전이자 동양상수학의 원조인 하도를 그렸는데 하도는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각 방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숫자 1, 2, 3, 4, 5는
어행으로 표현하면 수, 화, 목, 금, 토이고 이것을 우리의 영성 요소로 표현할 때 정신혼백의라고 합니다. 정신혼백이 뭉쳐서 우리의 순수의식인 의가 생성됩니다. 시천주주와 태울주를 고르게 읽으면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들여 마셔서 우리의 부족한 정신과 혼백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나의 정신과 혼백이 우주와 같아지면서 우주와 한 몸이 되고 대개벽기에 나를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5 영성 요소, 정신 혼백을 채우는 좌주문, 시천주주와 태울주에 대한 종도사님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천주주, 태울주를 염려불망 송주하며 천지의 뜻을 이루는 도생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김도환 교육위원님 정리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인류의 창세 역사 시대를 연 최초의 계시록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부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네, 오늘은 오래간만에 유튜브 댓글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소개를 못해드려서 양이 좀 많습니다. 먼저 영도서라는 분입니다.
집중은 쉽지 않겠지만 하다 보면 순간 집중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먹어왔던 혈압약을 며칠에 한 번씩 먹을 정도가 되었고요. 저녁 청수 모시고 왼쪽 하복부 통증이 있어서 사배 신고하면서 각 신단의 성령 제위님께 간곡하게 복부 통증을 낫게 해달라고 신고를 드렸더니 아픈 자리가 이상하게 즉시 통증이 멈췄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녁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로 인한 부작용으로 음성이 잘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엄청 좋아졌습니다. 지면상 자세하게 적지는 못하겠지만 믿고 꾸준하게 해보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음성이 되니까 수행하는 실감이 나네요. 저 같은 암 환자들께서 이 글을 보시고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최근 올려주신 영도서님의 댓글인데요. 근래 옴과 훔 수련하고 있는데 폐활량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잠깐 일을 했는데 예전 같으면 숨이 찰 텐데 그런 게 훨씬 좋아진 느낌이 들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쿤달리니 님입니다.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을 하니까 주문 소리가 너무 신나고 빛꽃이 들어가니 몸이 점점 밝아지는 느낌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커피 한 잔의 여유님입니다. 수행 중 왼쪽 폐에 탁기가 쌓여 있음을 느꼈고 주문을 읽으며 의식을 집중했더니 응어리진 기운이 조금씩 풀어지며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다음은 태을수님입니다. 몹시 피곤할 때 설료화 수행을 했었는데 설료화를 분화하고 합일했을 때 설료화들이 물과 같은 에너지가 되어 온몸에 흡수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 개운하게 자고 일어났을 때처럼 몸에 원기가 충만했습니다. 네, 그리고 종도사님 말씀 중 선정화는 우주의 조물주이신 태어령님의 마음과 생명과 조화의 정수라는 말씀에서 느끼는 바가 컸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우주의 조화주 하느님과 하나가 됐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너무도 안락하고 포근했습니다. 라는 댓글도 올려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안순용님입니다. 신기하게도 아픈 곳이 있으면 꼭 수행을 마쳐갈 때쯤 통증이 완벽히 사라집니다. 뜨거운 물에 데웠던 곳의 통증도 그랬고 심한 근육통도 그렇고요. 한쪽 안 보이는 눈도 나았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힘든가 봐요 라고 보내주셨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생각납니다. 네, 다음은 오뚜기님입니다. 저도 허리 통증이나 오십견이 사라졌는데 다른 이들에게 빛꽃을 심어서 체험시켜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최영미님입니다. 설료화를 반짝반짝 빛폭발하니 뒤틀리던 배가 싹 평온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물소리님입니다. 치유 사례가 놀랍네요. 저도 갑자기 잇몸에서 피가 나고 잇몸은 물론 목까지 부어서 치과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병장수 수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수행도 해보지 않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잇몸과 부어오른 곳에 비침을 만들어서 꽂고 설료화를 꽂아 넣은 후 10분씩 주문을 했습니다. 이튿날 자고 나니 목 쪽과 잇몸에 붓기가 빠졌습니다. 붓기가 조금은 남아있어서 다시 설료화와 비침을 만들어 꽂고 10분 정도 설료화 수행을 하였습니다. 저녁에는 완전히 좋아져서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간단한 수행으로 너무 쉽게 치유가 되니 너무 신비롭습니다. 이 놀라운 수행의 은혜를 내려주신 종도사님 감사드립니다. 보은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아님입니다. 훔 소리를 내면 온몸이 울리고 진동됩니다. 옴과 훔 한 글자만으로 상단과 하단 비폭발을 시키면서 충맥과 임동맥을 엄청나게 빨리 뚫을 수 있는 수행법을 내려주신 종도사님 감사드립니다. 하고 올려주셨네요. 다음은 영애백님입니다. 옴과 훔 열심히 따라해보세요. 저도 축농증과 천식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짝반짝님입니다. 빛의 유전자가 폭발해야 율려수가 터지고 몸이 치유되고 맑아진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뇌 치유 수행하고 나니 시야가 또렷해진 것 같네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빛꽃님입니다.
팔찌 형식의 빛광채 수행은 너무 단순하고 강력하고 치유 효과가 있어서 주변에서 즉발적인 치유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 저도 깜짝 놀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좋은날님입니다. 광선 여의봉으로 뚫는다는 생각으로 시천주주, 태율주 도공을 하니까 직장 스트레스, 불안한 현실 등 여러 가지 마음속 막힌 응어리가 확 풀리면서 개운해졌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가을 햇살님입니다. 어떤 분은 증산도는 언어가 너무 어렵다고 하셨어요. 인류 원형 문화 메타 언어를 잃어버려서 그 누구도 알 수도 없었지만 정도사님께서 메타 언어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 알게 됩니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반복해서 듣다 보면 핵심이 풀려나가게 됨을 경험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댓글 보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대표번호로 전화하셔서 상품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삼신조화 도통수행법이 기존의 수행법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내 몸의 세 가지 빛의 통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주의 율려조화 빛을 채우는 것인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하단의 정단을 만들어 내 몸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단을 정화해 세 개의 눈, 즉 영안을 여는 공부를 해야 선천에서 후천으로 바뀌는 우주의 환절기로 들어선 지금,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와 재난을 미리 보고 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단과 하단의 공부 열매로 2차 조화 공부의 시작에서 후천 수명줄을 내려받아 가슴의 명단을 강화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율려 조화의 은혜로 거듭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나의 신선수행기 함께 보시죠. 저는 후천 조화 신선 수행을 하고 있는 윤정란이라고 합니다. 건강이 좋아진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깨 통증과 허리 디스크가 있었는데 허리 디스크는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아도 좋을 만큼 후천 조화 신선 수행을 하면서 좋아졌습니다. 어깨 통증이랑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안구 건조증이랑 비문증이 좋아졌습니다. 여러 개 점들이 보이거나 물결치듯이 이렇게 막 움직이고 해서 생활 속에서 책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할 때 많이 불편했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티끌이 들어간 것처럼 불편하거나 눈이 뻑뻑하고 찡그려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어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삼신조화 수행을 하면서 정단 형성도 하고 임동맥 뚫기도 하고 설레와 전수를 받고 그런 과정에서 비문증이랑 안구 건조증이 좋아졌습니다. 네, 앞으로 제 몸에 반짝반짝 빛 폭발을 시키는 설레와 수행을 잘하여 이 꽃을 천하에 만개하라는 상제님의 특명을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몸의 1호 기적을 이루고 싶습니다. 네, 어깨 통증과 허리 디스크가 좋아진 것은 물론 안구 건조증이나 비문증, 또 설료와 수행을 통해서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이 허리 디스크와 안구 건조증으로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동방신선학교 삼신조화 도통 수행을 통해서 건강한 몸과 마음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 함께 삼신조화 도통 수행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호흡하며 대자연과 하나가 되어 보겠습니다. 허리를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일치시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고요하게 그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반복합니다.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며 하단전의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호흡 수행은 언제나 자연스럽고 평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통해 온 우주에 충만한 삼신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100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100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과 불평, 불만, 분노, 차별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삼신 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옴은 불의 에너지, 훔은 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옴과 훔 사운드로 호흡하면 상단의 불기운과 하단의 물기운이 충맥을 따라 함께 오르고 내립니다. 그럼 이제 옴과 훔 사운드로 호흡하며 내 몸의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겠습니다.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의 불기운 또는 태양이 충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불새가 쭉 내려와 나의 하단 중심에 여의주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하단에서 우주 조화의 바닷물이 강력한 쓰나미가 되어 충맥을 따라 쭉 올라가 머리 전체에 힘차게 밀려 들어옵니다. 또는 용이 쭉 올라와 상단의 손가체에 여의주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옴과 훔으로 호흡하면서 소화기운을 순환시키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빛의 유전자 수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무형의 조물주 태어령님과 우주의 시간 공간, 즉 현실계의 조물주이신 상제님의 법신의 손을 잡고 빛의 유전자를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감아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이제 우주 조물주의 빛의 유전자를 받아 만들어진 백광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내 온몸에 가득 채웁니다. 혹시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빛팔찌로 받아내리는 예식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관련 영상을 통해 꼭 전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자신감을 갖고 수행하겠습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그럼 빛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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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회 통로, 도로망을 뚫는 정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내 몸에 막힌 도로망을 뚫는 것은 수행의 근본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호흡만으로 기회 통로를 뚫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도사님께서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뚫는 수행법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이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내 생각이 곧 여의주이므로 백회에 세운다고 생각하는 순간 광선 여의봉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왔다 갔다 이동시키면서 뚫겠습니다. 막혀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반복해서 광선 여의봉을 밀어 올리거나 내리고 또는 광선 여의봉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뚫어주셔도 좋습니다. 울화가 많이 쌓이면 가슴 쪽이 막혀있기 쉬운데요. 그런 분들은 가슴 쪽을 뚫을 때 좀 더 힘차게 정성껏 뚫어주시길 바랍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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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임동맥은 백회와 회음을 지나며 몸의 앞뒤를 정중앙으로 흐르고 있는 기의 통로입니다. 축맥을 뚫은 뒤에는 임동맥을 정화하는데요. 동맥을 뚫을 때는 회음에서 시작해 숨을 들이마시면서 의지를 가지고 광선여의봉을 위로 쭉 올립니다. 그러면 광선여의봉이 동맥을 따라 위로 쭉 뚫고 백회까지 올라갑니다. 다음에는 앞에 있는 중심맥인 임맥을 뚫습니다. 숨을 내쉬며 광선여의봉을 회음으로 내리며 쭉쭉 훑어내립니다. 그럼 이제 생각으로 광선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임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는 것을 반복하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은 엉덩이 쪽 이 미려혈이 많이 막혀 있다고 하는데요. 광선여의봉을 올릴 때 미려혈 부분을 힘차게 뚫어주며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움치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다음은 도공 주문 소리에 맞춰서 하단의 빛의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눈부신 빛의 정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잡념을 버리고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내려받는 시천조조와 태울주를 집중해서 읽으며 하단의 주문의 기운을 집어넣어 줍니다. 시천조조와 태울주는 본래 우주의 노래입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우주 율려의 노래, 시천조조와 태울주를 읽지 않으면 우리 존재의 근원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도공음악을 단순히 듣지만 마시고 반드시 우주의 빛이 열리는 율려 조화의 두 주문을 정성껏 송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단의 주문의 소리를 집중해 넣어주며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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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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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료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빛의 유전자로 빛침이나 빛봉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찔러 넣고 설료화를 심으면 훨씬 더 자가치유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 두 분께 받은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먼저 빛판을 만들어 아픈 부위에 빛침을 꽂아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두께를 1cm 단위로 자르고 가로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빛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빛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빛침은 1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눈과 간에 집중해서 빛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양쪽 안구 전체에 빛침 30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놓습니다. 간에 빛침 3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서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빛판을 만듭니다. 간 전체를 빛판으로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 율려의 조화꽃, 설료화를 심어 수행하겠습니다. 설료화 꽃을 몸에 심기 전에는 몸을 빛으로 채우는 수행을 먼저 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빛을 채워야 율려빛꽃인 설료화가 몸에 잘 안착합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설료화를 그냥 몸에 심으면 들어가지 않고 튕겨나간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설료화를 전수받고 나서 설료화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꾸준히 설료화를 몸에 심고 수행하시길 바라며 혹시 사라졌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다시 설료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시길 바랍니다. 설료화 전수는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료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료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료화와 똑같은 설료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료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픈 부위에 설료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과 장기의 모습을 참고해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는 도배하듯이 설료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이제 설료화를 여러 개 분화해서 두 눈과 간에 심어 보겠습니다. 설료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료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세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차게 됩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설료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울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비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에는 설려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변기와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까요.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그 부위에 설려화를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비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두 눈을 맑혀주시고 간을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주세요 라고 꽃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하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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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웅치 태울 천상운군 웅리지야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운 웅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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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운 웅리지야 노래
설려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려화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상대님 도전 말씀을 보면 이제 모든 일에 성공이 없는 것은 일심 가진 자가 없는 연고라. 만일 일심만 가지면 못될 일이 없나니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든지 일심 못함을 한할 것이요 못되리라는 생각은 품지 말라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성공학은 공통적으로 마음에 잠재된 능력을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 내가 된다는 생각을 강렬하게 품었을 때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드시다면 그 이유는 내 마음속 어딘가 안 된다는 어두운 생각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0.1%의 어둠까지도 몰아낸 완전한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 다가오는 무병장수 시대를 여는 5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